8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 마음을 인도받는 자, 그 마음을 인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인도받은 마음이 거해야 할 곳,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인도받으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늘 인도하셔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늘 항상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받은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과 사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셔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생명 얻은 자답게 살게 됩니다. 즉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그가 발로 행하는 것, 그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도받는 마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런데 그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해자가 있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3절을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로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역시 악한 자들에게서 건짐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너희가 굳센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굳건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굳센 사람이 되고 악에서 이겨낼 수 있다. 악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어떤 악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죠. 모든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인도받는 것도 아니고 악을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인도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5절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그 단 한 번의 예배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단단한 마음이 되고 악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모든 고난,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십자가 아래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달라는 기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공격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은혜 앞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사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세상의 어떤 역경도 너끈히 이기고 천성을 향해 멋지게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